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되므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이 9장 4절 5절에 8가지로 나타났어요. 그걸 제가 그냥 간략히 여기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 조상들 이런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죠. 이게 다 특권이에요. 자,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오후 예배 짧은 한 30분에 35분 설교하는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어도 넘어가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특권이다.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뵐 수 있는 영광,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 그게 아담의 언약도 언약이잖아. 아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 언약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뭐냐? 그다음 율법.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부담이죠. 근데 이 특권이란 말이죠. 이게.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 끝났어. 얼마나 부담되니까. 막 그러는 거지. 왜냐? 경직된 그런 의식 가지고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자리, 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뜬 거죠. 그 다음에 약속들. 그 언약과 약속은 어떤 면에서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 언약은 큰 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약속들은 개개인에게 주시거나 이런 작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상들이 내가 어떤 혈통이라는 것보다도 그 조상들이 나와 관계에 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잖아요. 응?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내가 이 씨가 몇 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그 다음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근데 주목할 점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이런 혈통상의 백성에게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 이삭의 자손이라 해서 다 이삭의 자손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냥 맛보기로 처음에 그냥 시작했다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이제 8절, 7절부터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맛보기로 했고 이번 시간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은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 약속의 자녀여만 둔다라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약속의 자녀들로만 이렇게 삼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자녀라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오늘 제목 적었죠. 하나님 주권과 선택적 은혜라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근거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0절 그뿐 아니라 리브가 그뿐 아니라는 이 앞선 설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사례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난 자였어요? 약속의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난 자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도 낳죠. 14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지만 하나님 노하고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라도 아브라함 혈통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혈통이고 이삭도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낳은 이제 후처인 그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난 자식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다 언약의 사람,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뿐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이제 리브가는 이삭,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부르신 하나님 뜻대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 질문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은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을 자유인과 종의 아들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죠? 종의 아들은 하갈, 자유인의 아들은 이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요, 자유자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혹자는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 한 까닭은 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넌센스라는 게 왜 잘못되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이뿐만 아니라 이 10절 이후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죠. 임신했는데 복중에 누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어요. 큰애는 에서고 작은 애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다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행동한 거 없죠. 하지도 아니한 제 하나님의 뭐요? 선택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자 부르시는 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잖아요. 에서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고 동생을 택했다. 이게 누구냐? 에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뭘 강조해요? 절대 주권을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택하고 누가 안 택하냐? 뒤에 나오죠. 사람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네가 하는 그 감이 뭔데 하나님 앞에 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러냐. 그러니까 그걸 택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달려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복중이 있을 때 쌍둥이에요. 근데 먼저 나오는 아들이 에서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형 뒤에 발등까지 자꾸 따라 나온 동생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 복중에 있을 때 이미 누구를 설명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먼저 택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독선이죠. 우리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고? 절대 주권에 근거한 거지만 뭐다? 선을 이루시는 독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인간의 힘대로 그냥 독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독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건져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제가 이거 어차피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게 뭐냐면 칼빈주의의 5개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소위 튤립이라고 해요. TULIP. 그 튤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자를 딴 건데, 5개 교리에 첫 자를 딴 건데,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모두 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만 천주교나 알미니우스는 뭐예요?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가 남았어요? 이성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 그게 소위 펠라기우스적인 사고예요. 펠라기우스가 인간은 부패됐지만 그 부패한 것에 이성이 남아서 이성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 이게 인본주의적 구원관이죠. 그러나 칼빈주의적에는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자동차가 팍 퍼졌는데 지가 못 고치잖아요. 형체는 멀쩡한 것 같아. 근데 못 고쳐. 인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요? 하나님이 뭐 한다? 조건 없는 선택을 해요.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래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큰애들 작은 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다니까.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인 속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알미니안이라든지 이렇게 주장은 뭐예요? 보편적 모두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모두를 인류를 위해서 죽었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한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으니까 보편적인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도가 시각이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모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동생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제한 속죄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면 limited atonement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할 때 내가 안 믿어도 되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딱 택하면.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거를 흔히 한자로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해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게 성도의 궁극적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튤립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그것만 이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공부할 때는 막 그런데 나는 이게 노마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봅시다. 니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더니 12절 그렇게 하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그냥 놔뒀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저러 누군 택하고 누가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부패한 인간 중에서 택한 자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거, 유기 그대로 놔두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불의가 아닌 거죠. 오히려 택한 자에게는 은혜이고 방치한 자는 그냥 그대로 놔둔 거. 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래. 이건 이제 반복 강조예요.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자기가 막 노력했다는 거. 다른 박질은 막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그렇게 그 사람이 원했다고 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로 18절의 내용은 비교적 짧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 선택의 은혜에 대한 엑기스한 사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예를 또 들어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뭐라고? 이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쓰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리라. 이 완악하게라고 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내버려둔 유기예요. 유기. 완악하다는 건 이게 스클레니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막 고집이 센 그런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센 상태를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자기가 교지주의 그만 그런 것대로 막 계속 하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렸다가 그냥 고집 피워 계속. 그런 대로 놔두는 방치한 것 그게 바로 완악하다. 그지?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벌써 이게 그 바로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인데 3,45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3,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내가 뭐가 되면 뭐 다 쓸어버릴 것처럼 어리석은 거지. 21세기를 사는데 20세기의 그 잘못된 썩은 그 관념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툴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무슨 툴? 뭘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익숙해요. 컴퓨터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뭘 사거나 뭐 그걸 활용하는 능력은 탁월하잖아요. 어린 애들이 더 잘 알아. 그런 방법들은 익숙했는데 내가 이 툴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단 말입니다. 응? 그걸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복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야기해 줘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에 학문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요. 대학에 소위 말하면 유니버시티라는 대학 안에는 뭐가 있어야 가장 근본을 이루는 학문이 뭐냐면 인문학이라고 해요. 인문학. 문과대와 이과대 그 과가 기본적으로 학문이 배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돈 벌어야 되니까 몸만 육성해요.
공대만 육성하지. 한때 뭐 그랬잖아요. 공대는 육성 많이 했어. 한때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되고 사람들 많이 해야 되니까 뭐야? 의대만 막 육성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데는 막 조선과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컴퓨터과라든지 이런 것들만 계속 IT 업계 이런 거. 기본이 안 돼 있고, 인문학적으로 우리 왜 이 세상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어디서? 인문학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됐어요? 딱 하나예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라만. 나는 미국을 찰지게 하겠다. 미국 부자로 만들고, 미국 국민들 내가 돈 벌어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 공갈 협박 쳐가지고서는 다른 나라 거 돈 뜯어가지고 내가 미국 먹여 살리겠다. 미국이 타락한 거지, 그게. 성경의 눈으로 보면 타락한 거야, 그게. 미국 스스로는 열광하고 돈을 벌지는 몰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하나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막 했다. 지금도 열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좋게 통치했다고. 그 사람은 은퇴할 때도 30 몇 프로, 40 몇 프로 그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내가 그 보기에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 역대 정권이 있었던 대통령이 박근혜까지 600조의 빚을 졌는데, 단 5년 동안 400조의 빚을 져가지고,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가지고 국민들 인기하는 돈에 투자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은. 국민들은 몰라. 나한테 국가가 빚을 많이 지든 어쨌든 나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만 좋아하지. 근데 나는 건강한 평가 방법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잖아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려두시냐고. 다 둘 다 형이에요. 형을 버려. 이스마엘도 14살 많은 형이고 이삭보다. 에서도 형이 쌍둥이 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는 것은 인간의 요구의 선택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감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죠.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시는. 그냥 내버려 두심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리브가의 출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택한 백성이 구별됐었다 하는 것. 혹자는 이삭이 선택받으면 종이 아닌 자유자의 아들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경우는 똑같은 어머니잖아요. 자유하는 어머니야 뱃속에서 구별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적 선택은 어떤 조건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에 의한 거다. 그런 것입니다. 13절 선택과 유기가 어떻게 적용될 소개한다. 미워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정말 미워해. 우리는 막 그걸 싫어한다 그런 게 뜻이지만 원어적 의미는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조금 덜 사랑했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다른 박질하다라는 것은 이제 마라톤 달리기 선수를 의미 인간적 노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권에 구원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제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것을 간략하게 제가 적어봤어요. 주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거나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거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뭐다? 주권이에요. 자,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나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중에서 많은 사람 중 그 사람 하나 택한 거예요. 그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 그 인간의 노력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스케줄에 의해서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복 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다. 즉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혈통인과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5대교를 이야기했어요. 전적 부패, 토탈티 프로비티.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걸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냐? 인간은 그러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냐? 노부트에 불과하냐? 하나님 택하셨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가 암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안 택했으면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는 비아냥거리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무슨 논이다? 운명론이다.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나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죄인 중에 뭐요? 괴수였잖아요. 자기가. 나는 폭행자, 핍박자였잖아요. 행악자였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걸 깨달으려면. 그 자유의지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삶의 과정을 보면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여기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에서의 야곱이 어머니의 백종 리브가 백성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서가 나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동생은 택하고 나는 버리셨다네.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에서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사냥도 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떠나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들으면서 자랐지만 에서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1순위가 없었던 것이. 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예컨대 에서는 장자권을 경효히 여겼다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죠. 이름이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 비록 그런 교활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을 어떻게 해요? 사모했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활하라는 말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에서는 자유의지를 언약을 무시함으로 사용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종합하면 이삭의 선택과 야곱의 구원은 같은 말이죠. 이삭을 선택하셨거나 야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신 거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요? 주권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네를 더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그런 이런 야곱의 삶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해서 볼 때.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사례들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때 그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심을 역설하고 있다. 즉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구분해.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설명해요. 자, 이에 대해야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인간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정론에 대한 뭐라고? 오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뭐라고?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예? 하나님 버릴 놈 버리고 그냥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은 구원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썰어버리는 거 차라리 하나님 썰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썰어버리고 돌들을 해서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 자손 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주님의 생명체 끈을 치려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이지. 예? 하나님이 말이지 이랬다 저랬다 변덕 떨고 주권을 막 변경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야. 그런 강력한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길 어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게 하여 주었었어. 그거 얼마나 소중하니?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앙은 인간의 연약한 무기력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며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 마치 운명론처럼 나태와 방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는 어떤 존재였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뭐라고?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예배자,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2024년도 걸어왔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2025년도 그런 은혜 가운데 붙들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 또 소망하는 기도 제목 특히 주의 강건함을 주시고 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